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19번째 수업입니다. 우리가 그간 부처님 가르침이 어떠한 토대 위에서 설해졌을까?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업이라는 지음 있음이라는 정진이라는 토대 위에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 그 위에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로 구성된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우선하는 것이다. 이 공부를 오랜 시간 상세히 했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업장 소멸에 관한 불교적 방법, 그리고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있어야 하지만 눈은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공부의 중심을 이런 가르침 전체 영역에서의 토대라든가 견해라든가 하는 데에서 조금은 제가자라고 하는, 제가 제자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삶의 테크닉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새로운 공부 과정을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제가자에 대한 부처님이 지시하는 포괄적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두 가지 경전을 보았었죠. 제가자경으로 시작하는 경전 두 가지였는데, 제가자경에서는 부처님 누가 제가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첫째가 5개를 부처님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시죠. 어쨌거나 불교 신자라면,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신자라면 삶의 기준은 5개다, 5가지 개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야 한다 라고 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부족한다 라는 4가지 높은 마음을 설해 주셨죠. 자, 이렇게 5개라는 것과 4가지 높은 마음이 제가 신자의 올바른 신행을 위한 포괄적인 기준이다 라는 거 보았어요. 요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했던 게 있었죠. 첫 번째로 5개, 개가 주어졌는데, 두 번째 높은 마음 중에서도 4번째가 다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부족한다 라고 해서 개가 2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럴 때 어떤 차이를 가지고 말해진 것일까? 라고 할 때 중요한 요점을 하나 보았죠. 앞에 제시된 5개라는 것은 제가자, 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높은 영역으로 삶을 향상하는, 여기까지는 비록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모든 불교 신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 5개다. 여기에 비해서 4가지 높은 마음 중에 나타나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한다라는 요거는요, 제가 제자 가운데서도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이런 시도를 하는 수행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개 자체가 정의 되기를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개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죄가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삶의 기준이고, 뒤에 이어서 제시되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구족한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수행자라고 불리는, 수행을 통해서 새께 무새께 높은 영역으로 삶을 향상하고자 애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높은 계라는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았던 경우는 뭔가요? 5가지 증오와 두려운 경이라고 해서, 이 경도 역시 제가 신자가 예리자가 되었어 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데, 이제 제가자경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서는 증오와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오계를 지킴을 통해 가지고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앞에 제가자경이 말하는 오계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류자의 구성 요소 4가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앞에서 말했던 4가지 높은 마음과 같은 거였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죠.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 잘 보고 잘 꿰뚫는다 라고 해서 연기, 12용기를 발생의 측면, 어떻게 해서 내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12용기를 잘 보고 잘 꿰뚫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소멸의 측면, 그렇게 생겨나는 이 괴로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멸할 것인가? 라고 역시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 이것이 제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단계의 할 바다라고 말해준 거였죠. 그래가지고 앞에 제가자의 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가 신자라면 5계를 지키는 삶에 더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갖추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구족한다. 일상의 삶이 5계를 지키는 가운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위해서 이러한 4가지 높은 마음을 구족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5가지 증오와 두려움 없은 경에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12용기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제가 신자니까 거기까지는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비록 제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해도 나는 5계를 지키는 포괄적 토대 위에서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성스러운 방법, 연기 12용기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어서 나 역시 벗어난 회털된 삶을 실현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겠다.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참으로 모범적인 제가 신자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였죠. 지난주에 하여간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토대와 견해라는 것으로 시작한 공부가 이제 제가 신자를 위한 공부 과정으로 전환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자에게 주어져 있는 포괄적인 신행의 기준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보았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제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제 새출발법회가 원래 의도하는 그대로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을 배워보자 라는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사실은 경전에서 보면은요, 제가 신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가르침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좀 눈여겨보다 보면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많은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상당수가요, 숫자적인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법으로 설해진 내용이 한 가지 나타나요. 그리고는 네 가지로 된 거, 다섯 가지로 된 거, 여섯 가지로 된 거, 일곱 가지로 된 거. 이렇게 어떻게 제가자의 삶을 꾸려나갈 때 가르침에 의지한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를 설하는 가운데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봐라, 또는 요런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봐라 라고 해서 이것이 일곱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삶을 양상해라, 요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자를 위한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부터 상당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이 세 가지부터 일곱 가지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경전들을 잘 꿰어가지고 제가 신자의 신행에 대한 공부를 오늘부터 해나가겠다라는 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요, 첫 번째 주제로 세 가지로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자, 세 가지로 주어진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신자가 어떤 신행의 기준을 가져야 될까? 이 주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자부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불교 신자가, 제가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얻고자 하는 것,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면 무엇가 있을까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불교 신자일까요? 와, 그간 공부 잘하셨어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다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불만족,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그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소멸한다라는 요 이야기가 뭐예요? 불만족이 제거되는 만족의 상태가 실현되는 거. 그 만족의 상태를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불교 신자가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참으로 효율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요거 배우기 위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정확한 답이에요. 이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부르면 어떤 말이 있을까라고 하면요, 행복이라는 말에서 행자를 떼고 그냥 복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것도 같은 말이죠.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거나 복된 삶을 누리고 싶어요 라는 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의 원어로 쓰기로는 행복이라고 하면 수카라는 단어가 있고,
복이라는 말로 쓰면은 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어적으로 좀 차이를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뿐냐,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거.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또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짠디 부부님, 복.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기쁨? 그보다는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뿐냐라고 하는 원어 하나를 번역을 할 때 어떨 때는 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좀 달리 번역을 할 때는 공덕이란 말을 씁니다. 공덕.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쓰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겠어? 복된 삶을 살겠어? 그걸 위해서 공덕을 쌓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복이란 말이 그대로 공덕이란 말이거든요. 자, 공덕이란 말. 행복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겠습니다. 공덕을 지어서 그러한 일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제가 신자의 신행의 기준, 행복해지는 기술, 이래서 삶의 테크닉이란 말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세 가지로 된 가르침이거든요. 세 가지로 된 가르침, 경전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 자, 그러면 공덕행 뭔가요? 내가 복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다. 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복된 삶을 누리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요거죠. 이러한 행복하다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공덕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요거를 공덕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디가니카야 33번 합송경에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된 법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는 말이 나타나요. 뿐냐, 끼리야, 왁투라고 하거든요. 자, 공덕행의 토대라는 말은 결국 뭔가요? 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토대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계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수행으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복을 만드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라는 것이고, 계라는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불러요? 바로 오늘의 주제죠.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갈 점은 있어요. 보시라는 공덕행, 계라는 공덕행, 수행이라는 공덕행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영역으로 보아야 할까? 자, 좀 전에 알아봤지만 제가 작용해서 제가 신자의 포괄된 신행의 기준을 말할 때 어떻게 했나요? 5개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4가지 높은 마음 중에 한 가지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한다 라고 해서 계가 2번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제가 신자의 일반적인 신행의 토대는 5개를 지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수행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영역으로 삶을 형성하려는
수행자에게는 5계를 넘어서 가지고 삼매로 이끄는 더 높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라는 공덕행과 계라는 공덕행과 수행이라는 공덕행 가운데 계라고 하는 공덕행은요, 짠디버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시와 계라고 말하는 요 계가 5계라고 하는 일반적인 토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매로 이끄는, 삼매에 도움이 되는 높은 계까지를 포함한 걸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개하고 보시. 잠깐만요. 보시 중에서 세 가지가 있죠. 겉보시 무슨. 아니 우리 멀리 가지는 말고 요 계가 5계일까요? 아니면 삼매로 이끄는 높은 계까지를 포함한 걸까요? 제가 아니 여기 지금 보시의 공덕행이 있고 계의 공덕행이 있거든요. 수행의 공덕행이 있고 그 중에 계의 공덕행 어딜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자르는 5계?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의 공덕행이 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수행이라는 공덕행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매에 도움이 되는 이 높은 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행의 영역으로 넘겨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시와 계라는 이 두 가지 공덕행에 초점을 맞춘 제가자의 신행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계가 5계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토대일까? 아니면 수행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삼매로 이끄는 높은 계를 포함하는 것일까?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계는 5계를 지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타당해요. 부처님께서 제가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5계를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죠?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높은 계는 수행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세 가지 공덕행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보시라는 공덕행, 5계라는 공덕행, 수행이라는 공덕행. 이렇게 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우리 공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공덕행이 있습니다. 보시와 5계와 수행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계가 구체적으로 무엇고 보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공부까지를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5계와 보시 다음 주부터 이제 상당 기간 시간을 들여서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5계라는 것과 보시라는 것 그리고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 어떤 구도를 가지고 주어져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공부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공부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선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자, 경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 합성경에 5가지로 구성된 법에 보면은요,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5가지 위험이라는 게 나타나요. 여기 마찬가지 계라고 하는 거 5계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5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위험이 따를까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연결된 개념들을 보면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지 설명이 되겠고요. 우선은 경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5가지 위험. 첫 번째는요, 도반들이요, 여기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잃습니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첫 번째 위험입니다. 제가 신자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로는 불교 신자라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이래야겠지만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지 못한, 그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은 5가지 위험이 있다, 뒤따른다. 그 중에 첫째가 오계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방일한 삶의 결과로 재물을 잃습니다. 죄가 신자의 욕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뭐니 해도 부자 되고 싶은 게 최고의 욕망이죠. 이건 뭐 지금 한국 사회만이 아니고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제가자의 삶은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이건 뭐 공통된 이야기겠죠. 그게 욕계 중생인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계를 지키지 않는 방일한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재물을 잃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계를 상세히 공부해보면 그럴만도 하다라고 하게 되겠죠. 어쨌든 결과만 볼게요. 이렇게 재물을 잃는데요. 두 번째, 다시도반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두 번째 위험입니다. 자자자자 나쁜 놈!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좀 불편이 많이 따르겠죠. 최소한 내 편은 없다고 이렇게 되면, 그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나요? 오계를 지키지 않는 자는 악명이 자자하다? 아이고 저 나쁜 놈하고는 내가 한편 하지 않겠네? 라고 해서 내 편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곤란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다시도반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르샤트리아의 휘중이든 바라문의 휘중이든 장자의 휘중이든 수행자의 휘중이든 그 어떤 휘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갑니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세 번째 위험입니다. 이게 참 좀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법회가 사실은 아주 작은 회중, 작은 모임이기는 합니다. 두 분께서는 법회에 오시는데 아주 의기소침해서 요 법회에 가면 누가 또 나를 흉보거나 왜 그랬어? 라고 꾸짖거나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의기소침?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그래도 안 갈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오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계를 파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법회를 올 때도 의기소침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활발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요게 꼭 요 자리뿐만 아니라 법부님들 살아가는데 여기저기 많은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짠디 법부님 요새 뭐 아파트 일도 많이 보셔야 된다면요. 뭐 여러 가지 참석해야 되는 모임이 많은데 그 각각의 모임에 갈 때마다 아이고 또 가면 누구한테 손가락질 나가지 않을까? 요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죠? 참 곤란한데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만 하죠. 그게 세 번째로 오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도반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매해서 죽습니다. 요거 뭐 어두운 상태로 죽습니다. 그 얘기죠.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네 번째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 뭐 우리가 어쨌든
인간으로의 삶을 사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그 끝에 죽으면 살아오는 과정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 목적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게요, 5계를 지키는 기본을 다지는 삶을 살아가군요.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내가 아직까지 수행을 완성하지 못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니 아라한되지 못했으니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과정이 이만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또는 조금 양보한다 해도 그래도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날 만하다. 이렇게 자기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간다고요. 죽을 때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왜 마하나마경이라는 경우 아시죠? 마하나마라는 훌륭한 제가신자가 부처님한테 지금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런지요 부처님? 이러니까 부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요. 그대의 인중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배품과 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나중에 5가지 법에 가서 공부할 거지만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대의 몸은 물질이라서 죽어야 해도 그대의 마음은 좋은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5계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5계를 안 지키잖아요. 5계를 안 지키는 삶이라는 게 맨날 살아서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이런 포괄적인 삶을 보지 못하고 이 몸으로의 삶에만 집중해가지고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째요? 행위가 나쁘고 술도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죽음의 상황을 맞아가지고 그때에 밝은 상태로 이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를 떳떳하게 당당하게 맞아가지 못하고 아이고 죽음을 안 되는데 죽기 싫어요 살려주셔요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지 뭐. 사실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4번째잖아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매해서 죽습니다. 어두운 상태로 죽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거든요. 5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 이러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번째가 나오죠. 다시 도반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적 지옥에 떨어집니다. 5계라고 하는 것이 그 제가 신자로서의 토대가 되는 이 신행의 기본조차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바라기를 건강하고 오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바라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축생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귀에 태어날 수도 있는 사막처라고 부르는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와, 5계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5가지로 커다란 위험이 따라오네요. 공자버부님, 좀 늦게 법을 만났다라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버부님 5계를 지켜야겠죠. 그죠? 우선 우리가 오늘 3가지 공덕행을 공부하는 첫 번째로 5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보았어요. 같은 경전에서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녀서 얻는 5가지 이익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요? 5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지키지 않을 때는 5가지 위협이 있었잖아요. 이제 5계를 지키는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어가면 그것만을 가지고도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데 당연히 반대겠죠.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녀서 얻는 5가지 이익. 1. 도반들이여, 여기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습니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첫 번째 이익입니다. 글쎄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조건 위에서 계를 지키지 않는 자는 가진 것도 잃을 것이고 새로이 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하면 자기 삶의 조건 가운데에서는 아직 갖지 못한 재물을 만들어서 부자 될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잘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뒤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5계를 지키면 그러한 이유로 큰 재물을 얻는다 라고 말해주고요. 두 번째, 다시 도반들이여,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습니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두 번째 이익입니다. 당연해요. 5계를 지키는 사람 옆에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은 5계를 지키지 않는 그런 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내 편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잘 제어된 향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기왕이면 저 사람이 내 편이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의 편이 되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명성과 함께 내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5계를 지켜서 생겨나는 내 편은 선거 때 가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이런 내 편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작용이 없는 그런 내 편이기 때문에 5계를 지켜서 명성을 얻음으로써 내 편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끄샤트리아의 회중이던 바라문의 회중이던 장자의 회중이던 수행자의 회중이던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세 번째 이익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5계를 지키는 이러한 삶에 의해서 법회를 오실 때 부부님들이 당당하게 공부하자라는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어떤 모임에 가시더라도 누가 나를 흉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의기소침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든 주인된 입장으로 당당하게 모임에 참석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다 오게 된다. 5계를 지키는 힘이 이렇게 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 네 번째는 다시 도반들이여,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매하지 않고 죽습니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네 번째 이익입니다. 그죠? 죽음이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그런 가운데에 5계를 지키는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을 내가 다져가고 있으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가서도 스스로 두려울 것도 없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안 죽을래요 라고 매달리면서 어둡게 죽음을 맞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있게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가로침을 실전한 이러한 삶에 의하면 내 마음은 몸과 헤어지는 그 순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라고 분명히 아는데 뭐 어두울 이유가 없죠. 이 참 정말 생각해보면 진짜 커다란 성과지요. 커다란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다시 도반들이요.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정말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5번째지요. 불교 신자의 포괄적인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살아서도 행복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라는 이론인데, 지금 보니까 앞에 4가지가 다 어때요?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는 5번째 와서는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그거 딱 말해주잖아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선처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요거면 되죠. 5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교 신자의 포괄적인 신행의 토대는 5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작용 1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5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위험과 또한 대비돼서 지켜나가는 삶을 실천할 때 생겨나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은 제가 오늘 요 유사한 이야기가 보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해지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5계를 지키는 삶과 보시를 행하는 삶, 이 2가지가 어떻게 유사함을 가지고 어떻게 차별을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 가운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복을, 공덕을 짓는 행위. 왜요? 보시도 공덕행의 토대고 5계도 공덕행의 토대잖아요. 2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일까 하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5계와 관련한 짧은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보시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서 5계와 보시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5계라는 토대와 더불어서 보시라는 이 공덕행이 함께 가야 하는 그 이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경전 한 가지 보겠습니다. 5계를 말하는 지옥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5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경전은 지난번 우리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거기에서 마치 하인처럼 데려다 놓는다라는 이런 표현 공부하면서 본 경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마치 하인처럼 나를 데려다 놓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 가운데 그 행위를 5계를 지키는 삶, 5계를 지키지 않는 삶,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내가 마차를 타고 있는데 이 마차를 이끄는 마부가 있어가지고 마부가 주인님 어디로 오실까요? 라고 할 때 내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 라고 하는 그거는 마부요. 오계를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삶이 이끄는 대로 나를 데려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부는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은 사막처로 이끌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라고 해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옥경에서 그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일단 이제 오계가 무엇인지가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일단 오계, 첫째가 생명을 해치는 것,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세 번째, 삿된 음행을 하는 것. 네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것. 다섯 번째,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죠. 요런 다섯 가지로 제시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 요것은 말하자면 괴로운 과와 보를 만드는 나쁜 짓이요. 그러한 나쁜 짓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면 마치 마부 보고, 자, 내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라는 신호입니다. 나를 신호대로 이끄시오. 라고 해서 지옥으로 안내되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다섯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마부가 날 보고,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할 때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이 삶은 하늘에 태어나라고 이끌라는, 그러니까 하늘로 이끌라는 신호와 같다. 그러면 오계를 지키는 나의 삶을 부부는 나의 마차를 끄는 마부가, 우리 주인님께서는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사셨다. 이것은 하늘로 이끌라는 신호다 라고 해서 나를 하늘 세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은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런 법칙성,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공부했잖아요. 이런 법칙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마치 하인이 지옥이든 천상으로든 마차를 모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오계라고 하는 이 공덕행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할 때, 자, 우리 오늘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에는 어떤 위험이 따를까? 오계를 지키는 삶에는 어떤 이익이 함께할까? 그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위험이 수반되는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 이거는 마치 하인처럼 나를 지옥으로 이끌게 된다 라고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이익을 가져오는 오계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하인처럼 나를 하늘로 이끈다라고,
오계를 지키는 삶이 어떠한 결과, 어떠한 행복을, 어떤 복을, 어떤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경전이죠. 제목은 지옥경이랬지만 사실은 경전의 후반부에서는 하늘경, 천상경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하늘로 이끄는 바로 그 방법이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뭐 쉽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하면, 그죠?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낭패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 기본 위에서 좀 더 높은 영역이 진행될 때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그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늘에 태어납니다. 살아서는 행복하고요, 죽어서는 하늘로 이끌리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이 오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오계를 지키는 이 기본적인 신행의 토대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뭐 여러 부분을 지금 두 개의 경전 통해서 우리 확실하게 볼 수 있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수업으로 예고해드렸지만, 공덕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도 있어요. 물론 수행도 있지만 수행은 조금 미뤄두기로 하고, 앞에 있는 두 가지 토대로 볼 때는 보시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 이것은 오계를 지킨다는 공덕행의 토대와는 어떤 공통점,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것일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짝을 이루어가지고 불교 신자의 복된 삶을 이끄는 두 가지 테크닉으로, 방법으로 제시된 걸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공덕행, 그 중에 오계가 어떤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위험함이 있고, 오계를 지킬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나은 삶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계를 지키는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수업의 결론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